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투잡 뛰고 와서 머리 감고 11월이라 추워갖고 모자를 딱 쓰고 와서 청소 좀 했더니 이렇게 머리는 더부룩하고 쭉 가라앉았네. 벌써 이제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025년 어떻게 견딜까 사실은 고민이 많았거든요. 투잡 뛰는 곳에서 작년 12월에 정직원이 되긴 했는데 오히려 알바비보다도 더 조금 주더라고요. 그랬으면 정직원 안 했을 건데 알바비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12월달 월급을 1월 5일에 받아보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셔서 11개월 잘 살고 왔네요. 막막할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논 두 필지를 제가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걸 팔고 나니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50대 평균 자산에 는 못 미치지만 중위는 조금 되는 그런 돈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집 못 구하고 있고 계속 월세 살고 있고 교회도 월세를 계속 지불하면서 11년째 살고 있는데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누나가 셋인데 쿠니님 매형은 아프시고 뭐 어쩌다 보니까 주식도 하셨는데 좀 성공하지 못하셨는데 밑에 두 누나가 주식을 또 해보라고 권해서 2년 전에는 시작을 했는데 뭘 알아야지 돈은 막 필요한데 주가가 한참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하다 보니까 손해를 좀 몇백 봤었는데 올해는 1월 달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더 사기 시작하면서 제가 연간 목표로 했던 액수 1월 달에 저희 교회를 후원해주신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제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자르셔가지고 월세 감당할까 그랬는데
다행히 감당이 될 정도가 한 1년에 연간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참 감사하게 뜻하지 않게 제 계획과는 다르게 아버지 유산, 어머니 물려주신 유산 처리하면서 11조 드린 거하고 아직도 제가 성전건축 헌금을 합니다. 한참은 소득이 없어서 못했고 저희 사모마 어린이집 교사를 했으니까 쭉 해왔던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합쳐서 정기예금에 넣으면 그 중간에는 한 푼도 못 찾고 연간 100만 원이나 벌까 말까 한데 한 8월 달까지 해서 600만 원 넘는 수익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예요. 11년 차는 걱정 없겠구나. 물론 이제 저희 사모가 어린이집에서 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제가 비문증에다가 지관절염이 하도 심하고 오른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둘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1년은 넘겼으니까 퇴직금으로 한 달은 버틸 수 있겠고 잘하면 그래서 교회 월세 걱정을 좀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있는 돈 쓰기로 하면 한 3년 정도는 그냥 걱정 없이 목회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내나 해왔던 얘기 이사야서를 계속 보신 분 양반은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 6장까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싹이라고도 하고 가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까지 또 심판을 얘기를 해. 근데 우주적 심판인 것 같아. 전 지구적 재앙과도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28장에서 34장까지 또 복과 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35장에 유토피아라는 얘기를 해요.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해요. 40장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을 가장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형식하고 어떤 성경하고 가장 유사하냐 보면은 사실은 잠언하고도 유사해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 했다가 이 얘기 단답식으로 몇 번 했다가 길게 했다가 또 한 번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잠언은 맥락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잠언을 굳이 맥락을 만들어 갖고 신대원 교수 이렇게 책 써놓은 거 보고 그분은 나한테 제가 시편을 배웠으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 나이 40에 배웠는데 지금 15년이 지난 나이 55에서도 봐도 야 이건 어거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폭이 다른 거지 항상 성경을 볼 때. 전국 대한민국에 살아도 동쪽에도 살아보고 서쪽도 살아보고 남쪽도 살아보고 북쪽도 살아보고 육지에도 살아봤으면 섬에도 한번 살아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다는 것도 참 재밌잖아요. 직업도 좀 다양하면 별별 사람들 다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토박이로서 한 곳에서 그냥 쭉 한 가지 일만 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얘기할 거리가 많이 줄겠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얘기를 하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정하실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거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땅에서 가장 성행했던 게 뭘까요? 사람들의 직업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그러면 되게 농사 짓는 거, 목축하는 거, 수공업에 종사하는 거, 상업에 종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종교적
것이 있으니까 되게 하는 이런 5가지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직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진짜 뭐 베드로 사도처럼 어부일 수도 있고 마태 사도처럼 세금 걷는 놈일 수도 있고 우리 뭐 병사, 군사일 수도 있고요. 맨날 주변에 강대국도 있으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27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를 포도원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의 산물들이 밀보리,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꿀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포도원이 들어간다. 포도가 들어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기름진 밭에서 키워야 돼, 포도가. 물 빠짐 좋고 조금 기름진 곳에서 사야 포도가 달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포도는 굉장히 척박한 땅, 속해암지대에서 잘 자라요. 물이 머금지를 않아. 그냥 쑥 와갖고 쑥 빠져나가는 데서 잘 자란다 그래요. 물이 적어야, 햇빛이 뜨거워야 더 달다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보따리상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산 석류가 맛있다고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 달다고, 이란 것이. 이란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정도 생각가지고 막 다 평지만 있을 거야. 그러는데, 이란도 아마 동쪽으로는 산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 포도원 지기, 우린 포도원 품꾼을 일화를 알고 있으니까, 왜 포도 농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멀칭 기법이라고 그러니까 하우스 딱 쳐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엔 그런 게 없잖아요. 노지 재배해야 돼. 이스라엘의 포도는 땅포도라고 그래요. 뭐냐면 가지가 조금 뻗어가다가 뿌리를 내려갖고 땅에다가 자기 뿌리를 내려갖고 또 다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덩굴처럼.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아야 돼. 성향 자체가 야는 열매 맺으려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 자체가. 번식하려고 그래. 자꾸 퍼치려고. 우리 대한민국에 포도 잘 키시는 양반이 있더라고요. 저기 제 고향 전라북도 분인 것 같은데 그 양반은 포도를 어떻게 키우느냐. 나무를 하나 심었어. 포도가 좀 시원찮대. 그러면 그 뿌리로 넓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그걸 물을 먹기 위해서 뿌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약간 시들해. 그러면 더 넓게. 그래서 나중에는 포도 한 그루에 뭐 몇천 송이 수확하는 큰 나무를 이뤘다고. 빙당 위에서 지균 하나밖에 없는데 가지가 막 뻗지는데 열매가 잔뜩 달리는 거야. 그 양반이 그런 포도나무를 몇 개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같은 거 심느라고 한 2억으로 잘랐다라고 한번 유튜브 동영상에 담아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이 당시 포도도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뭐를 원하냐면 요놈들이 자꾸 번식해갖고 거기서 싹을 분주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띄어내갖고 포도나무를 묘목으로 팔아먹어야겠지 이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포도는 포도를 따서 어깨에서 즙을 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들도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잘 맺게 해야 돼요. 근데 포도가 뿌리를 안 내려도 포도나무의 특징이 잔가지를 너무 많이 내.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포도 열매가 조금 꽃이 펴가지고 그것이 연걸어 간다 싶으면 잔가지를 못 되도록 자꾸 따야 돼. 근데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 어디예요? 여름이잖아요. 떼약볕 때 그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 뭐 우리 프랑스 애들처럼 우리는 포도주를 만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프랑스, 제가 포도주를 좋아하지도 않고 품종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어떤 포도나무는 설이 내린 다음에 포도가 잘 연걸어갖고 서리에 그냥 하얗게 쫄딱 말라가는 그걸 따갖고 포도주를 담는다고 그래요. 어떤 거는 그냥 익었을 때, 풍성하게 익었을 때 따는 품종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람 키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1m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품종이 너무 많은 거야, 포도나무도. 근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포도 농사는 좀 힘든 거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 작물이라 그러거든요. 맨날 우리가 벼농사만 지으니까 사람들 소득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걸 많이 하라라고 많이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담배, 인삼, 뭐 고추 이런 것들 많이 하셨잖아요. 과수 재배도 많이 하고. 응?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27장 1절 들어가 봅니다. 리워 야단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악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악어를 잘 모르죠. 대한민국에 악어가 어디 있어? 어디? 농원이나 뭐 이런데, 유원지 이런데 가야, 동물원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뜻밖의 여기는 악어가 아마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악어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에도 악어가 살아요. 이스라엘 땅에도 악어가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자신들의 활동 범위를 얘기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일강까지를 항상 자기들 세계관에서 가장 넓은 범위처럼 얘기를 해요. 양쪽에는 다 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유프라테스 강 정도면 나일강에 비해서 수량이 더 적겠죠. 강폭도 훨씬 작고. 근데 고대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 환경이 자꾸 변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때나 이렇게 막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그러는데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죠. 예전 같으면은 뭐 소빙기, 간빙기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지나고 왜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빨리 다시 극복 못했느냐 얘기 들어보면 그때 전 지구가 추웠다는 거예요. 농사가 원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은을 캐가지고 그 풍성해진 은으로 굉장히 무역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은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일본에까지 알려줬는데 우리가 은을 많이 이렇게 채굴 하면 캐내면 명나라나 청나라 놈들이 자꾸 달라고 해서 더 괴롭다고 우리는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더 어렵게 살았다고 얘기도 하거든요. 뭐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 환경에서는 아마 악어가 잘 볼 수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이라는 것도 나오기도 하죠. 참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욥기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집트에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서 용을 물리친 기사라고 해서 그 기념 교회도 있어요. 그게 중세를 넘은 때야. 근데 그 사람이 용을 물리쳤다는 거야. 우리 동양 사람들이 믿는 여의주 물고 다니는 애, 하늘을 나는데 날개도 없고 그냥 다리도 이렇게 짧은 애들, 그런 애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불을 뿜는 용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예전에는 좀 이렇게 부풀려지고 어떤 사람이 뭔가 조작을 해놓으면 그것을 검증해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다라고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도 못 믿을 책이야. 제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한편으로 보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 정말로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높이 다른 사람 해봐야 2m 30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 40밖에 안 되거든. 근데 성경에 나온 골리앗만 봐도 그건 3m 되던가 그래요. 되게 크거든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거냐 그러는데. 근데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보면 두개골 자체가 큰 인간들이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왔지만 다 뻥 아니야 이렇게 하고도 말할 수가 없는 면이 있었던 면에서 오면.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점점점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이렇게 각종 우리 검사 장비도 다 뛰어나주고 학문도 다 발전해 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들은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조명해 보려고 나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미이라 그러면 이집트 피라미드에 나오는 미이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도 미이라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화장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염습을 하는데 모명적으로 똘똘똘똘 감아갖고 딱 놨는데 하필이면 그 묘들이 그러니까 풍수지리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 육탈이라고 해서 뼈들이 다 삭을 정도까지 좋은 땅들을 바라는데 양반들이 어떻게 그런 땅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꼭 물 차는 데에서 가끔씩 미이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자.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웃기는 얘기죠. 제 인생의 아직도 절반 이상을 저는 창조론을 믿던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 정도만 알아도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따를 수 없거든, 지식을.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창조론을 부인한다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지식 앞에 어떻게 그런 걸 다 말씀해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쓰고 싶으셨어. 근데 그 사람이 천체 물리학자야. 그러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최신 기술이나 과학 지식보다 더 뛰어난 걸 가르쳐 주셨겠지. 근데 이 당시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야. BC 15세기 정도 되는 사람이 알아야 뭘 알아요. 그때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은 청동기 수준인데 겨우. 피라미드는 벌써 거의 만들어져 있고 맘모스하고는 우리 코끼리보다 더 큰 것들은 아직도 생존해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다 얘기해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창조를 21세기 최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적응해서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석박사들 엄청 많아요.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다 갖고 계신데 그분들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다 능통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학도 다 그래요. 구약 잘한다고 신약 잘하는 거 아니고요. 구약 박사학위 받으셨다고 그래서 성경 39권에 대해서 다 능통하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 뭐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려면 자기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조명된 지가 한 20, 30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장 많이 가신 분도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물어보면 수백 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직접 사시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본인들도 자랑하지만 본인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수두룩 빡빡이야. 역전됐어. 이스라엘 살던 땅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 블레셋 백성들이 사는 땅이 역전이 됐어요. 가자지구, 그 다음에 요단강 서안. 요단강 서안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족장의 길. 우리 유다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올라가는 그 요단강 서쪽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역사의 땅에 못 가보는 거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포도원 얘기 하다가, 딴 얘기 하다가 다시 왔어요. 3절.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 3절에 보니까 때때로 물을 준다. 밤낮으로 간수한다. 또 아무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민수기에 보면 선지자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데 자신은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말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데 자기가 맨날 타고 다니는 나귀는 알아갖고 막 도망가잖아. 그게 포도밭 근처에서 일어나는지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4절 보면은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에 찔레와 가시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찔레와 가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갖고 와보려고 그랬는데 못 갖고 왔어요. 들어가질 않더라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씨앗은 몇 개 들고 왔었는데 그거 못 갖고 왔어. 이 탱자나무를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탱자나무 가시보다 더 긴 것 같아요. 뾰족해요. 엉겅퀴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시덩굴은 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척박한 땅에 많이 난다.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이 돌보지 않는 곳에 많이 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초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나는 잡초 중에 하나가 쑥이죠. 그 다음에 망초, 개망초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 우리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에 가면 칡들 잔뜩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조금만 뒤돌아서면 바로 생기는 그런 개념으로. 근데 그것을 지킨다는 개념이 결국에는 뭐로 가냐면 우리 5절에는 밭이 난다, 6절에는 뿌리가 바뀌어서 결실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종려나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되고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7절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느냐.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썼다는 거야? 열방을 썼다는 거죠. 옆에 있는 놈들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끼셔서 이렇게 소리는 큰데 세게 안 때렸다 이런 말이 맞는 입장에서는 다르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것도 싫어했다 이런 얘기가 쭉 되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그래서 9절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부서진 횃돌 이런 얘기를 해요.
재단을 부쉈다는 건데, 어떻게 부쉈느냐? 그럼 8절에는 폭풍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폭풍, 동풍. 동풍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북부나 이런 쪽에서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건조한 것 같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봤는데 요르단 땅을 갔더니 좀 특이한 가로수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얘네들이 위로 못 커요, 나무가. 옆으로 컸어. 이건 이해 가시죠? 줄기가 약해.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굽다가 어느 정도 굵어지면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가로수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동풍의 개념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근 400만 원 들여갖고 그 성지순례 간 보람이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 있어. 아, 나 동풍은 알겠다. 나무도 쓰질 만큼, 쓸지 못할 만큼 강하게 부는 게 동풍이에요. 그리고 그 동풍에 항상 모래가 있고, 흙먼지가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사막지형 같이 되는 거죠. 사막은 왜 위험하냐? 우리 사하라 사막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하라 사막 밑에는 항상 사막화의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강도 흐르고 그러는데 나이지리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이쪽은 사할인가 이렇게 불리는데 거기에 모래폭풍이 자꾸 불면 사하라 사막이 계속 커지는 거야. 죽은 놈도 우리 황사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고비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하수 자꾸 수로 내려가면 오아시스 없어지고 거기에 나무들 못 사니까 더 커져가지고 사막이 확대돼갖고 사람들 더 떠나고 또 떠나니까 거기서 더 황폐화돼갖고 또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다가 나무 심기 운동 많이 했잖아요. 요한 길보니가 10년, 20년인가 심었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미친놈들 저 미친 짓을 하네 처음에 그랬는데 그 땅이 초록 숲이 되면서 자기들도 거기에서 과실도 얻고 짐승도 좀 키우고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생긴 것도 비슷한데 너무 좋다고. 요즘엔 유튜브 보니까 각 나라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 남자 여자 나와갖고 힘겨루기 하는데 몽골 사람들 참 한국에 이어서 2등인가 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참 굉장히 자기들 뿌듯해 한다고 몽골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렸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아름답게 부르는 나라가 몽골에 솔롱거스 무지개 나라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불러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지금 폭풍이라는 얘기 했어요. 그 폭풍이 아세라하고 태양상을 부수는 거예요. 부서진 횃돌 같게.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10절에 그러한 성읍이 적막하고 황무하다. 또 광야와 같다. 그래서 송아지가 눕고 또 띄엄띄엄 자라는 나무 가지 꺾어 먹는다. 이런 거. 우리는 항상 황무지 얘기하면 속히는 걸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저는 1971년생이니까 소달구지가 다니고 좀 농사 좀 열심히 지으려고 하면 소를 키웠어요. 소로 쟁기 갈고 해야지 사람이 감당하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그 송아지 먹이려면 이렇게 야산 같은데 풀어놓기도 하고 논둑에다 풀어놓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가 풀 뜯어먹는 데니까 굉장히 푸르는 초지를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닌 거예요. 생각할 때.
그냥 황무한 것이야. 풀도 조금씩 있어. 그러니까 다 긁어 먹어요. 양치는 목동이 왜 우리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나는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라 라고 그러냐면 풀이 자랄 때는 쉽게 말해서 우기철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철에는 동네 가까운 데서 풀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비가 안 와. 풀을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멀리 좀 떠나게 하기도 하고 또 곡식거든 구루터기 우리 밀과 볼이 비고 나면 그 밑에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그것 좀 먹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야 공짜가 어딨어 우리 집에서 일 좀 해 그러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열매에다가 꿀 바른 침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 바늘에다 꿀을 바르고 찍으면 그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가 봐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많이 드셔보셨죠?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산은. 제가 안 좋은 것만 먹어봐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이 자랍니다. 많은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 사람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러가운데도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놈 뭐 내려와 내가 니네 집에서 하루 자야겠어 하는 놈이 있잖아요. 참 사람들한테 평판도 안 좋은 놈인데. 응? 자, 또 봅니다. 11절. 그렇게 소가 뜯어 먹었어. 그러면 이파리 뜯어 먹으면 가지만 나오면 그게 말라버려서 죽을 거 아니야. 죽으면 그걸 누가 또 해결을 해주냐면 여인들이 와갖고 그거 꺾어다가 뭐 해 먹냐면 불 댄다라고 써 있잖아요. 응? 우리 11절에 땔감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참 허망한 거야. 포도원이 있던 자리야. 그리고 포도원이 있던 자리는 돌벽을 쌓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런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정도면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괜찮게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지역이 결국에는 가지까지도 안 남고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들어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냐? 난 예수 그리스도 때 십자가 은혜로 여기 살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이전에 이 구약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직접 택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 호렙산에 이랬을 때 너희를 나의 소유 삼고 응?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응? 너희는 제사장 나라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삼중 축복을 했어. 세 가지 축복을. 직접 택한 자와 택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용서받은 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과연 심판 면할 수 있는지, 권사라고 하나님이 사랑받아서 됐는지, 장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지, 평생 안수집사도 못하고 집사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아니거든요. 더 아마 더 리얼하지 않았을까, 더 사실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하셨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구약에서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가 있어. 근데 대부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나면서부터 뽑힌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그냥 나면서부터 됐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거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어. 그러고 그 자손으로서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얘기가. 근데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딴짓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면 잠깐 회개했다가 또 딴짓하고 맨날 이 얘기야. 왔다리 갔다. 근데 남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야. 불행히도 제 얘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됩시다. 맨날 제 입으로 떠드는데 새벽 예배 잘 못 드렸어. 그 2달 동안 그냥 헬렐레 하고 있어요. 4시 반 알람 소리 듣고도 자는 경우도 많고 아예 못 듣고 뻗어버린 경우도 많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다. 어디에서부터?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하수가 되게 유브라데 하수예요. 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 이게 굉장히 높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는데 그 적국 땅이잖아. 그런데 이런 거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그 땅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사야에서 말하는 거는. 애굽과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대로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표현이 13장에서 23장 사이에 있었잖아요. 포로 귀환이 메시아의 개념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이사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포로 귀환을 얘기를 해. 포로로 아직 잡혀가진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 근데 계속 포로 귀환을 얘기를 해. 이사야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짜기기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핵심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도 강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잡혀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13절 아수르 땅에서 애굽 땅으로 쫓겨갔던 사람들 다 돌아와서 어디서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예루살렘 성산에서 한다. 이게 시온이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있는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자꾸 많이 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완벽하게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항상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 유대교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열화 버전이라고 하죠. 더 발전된 버전이 아니고 더 못해진 버전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지저분해요. 잘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면 거기에서는 항상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갔더니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정확하게 나침판을 통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니까 그곳이 어떤 방향인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거기를 향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걸 받아갖고 오잖아요. 똑같이 그런 것.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명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도 그러잖아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흘 길이 3개월 만에 가는 길이 됐지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한테는 사흘인데 실제 사람들한테는 그 30배인 90일짜리일 수 있다라는. 때로는 뭐 3개월째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인내인지도 몰라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닌 거야. 한국교회는 그것을 가장 못 가르쳤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자 교육자들을 제가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고, 다른 교단, 우리 교육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고, 직접 계시를 하는 사람은 지가 말한 대로, 지가 정한 시간에, 지가 정한 장소에서,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성경 본 사람이냐, 제가 항상 속으로. 그 당시에는 뭐 신대원 입시생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대원 재학 중인 학생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은 뭐 나름대로 한번 읽고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보고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좀 당당하죠. 그 사람도 저 같은 깜냥은 상대할 필요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 얘기한다고 쫄을 필요도 없고, 너 그러면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너 그러면 뭐 목사 안수 못 받게 할 거야, 그런 가짜는 협박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쫄 필요가 있나요? 이제 세상 다 알았잖아요. 얼마나 비열하게 하는지. 담임 목사님들 왜 너는 너한테 그렇게 신앙 지도했을 분한테 왜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가짜는 소리들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자기들도 참 험난한 세상 살아왔다고 생각할 건데 저만큼 험난하게 살아왔겠어요. 그 사람들은 막 나 어렵고 힘들었어 그러는데, 지들이 내 인생 살았으면 아마 못 살았을 거래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울증 걸렸는데 그게 쉽게 극복이 안 돼요. 정신병 같은 경우에. 가정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 의지를 못할 때, 신체적 장애로 그런 걸 못할 때, 우리는 그냥 안타깝다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거든.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요. 손톱 끝에 조금 아픈 거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도록 아픈 거하고, 뭐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냐면, 내가 여기 좀 아픈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결론을 내려봅니다. 금요일이라고 청소하고 지금 제가 한 48번째 얘기하고 있네. 성경은 참 어렵다. 근데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나하고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막 저처럼 화가 나가지고, 막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남을 깎아내린다든가 비난하려든가 이런 의도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들을 필요치도 않아요, 사실은. 그들과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거의 일방적 은혜, 일방적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항상 눈높이로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앞에 서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6번 계속 대거리를 해도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지 화가 팍 났다고 가서 그냥 떨어져서 깨버리는
모세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부교육자 설자리 맨날 뭔 설교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저한테 설교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새끼가 저런 말을 하고 나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 야 너는 네 양이나 잘 돌봐. 그러면서 맨날 욕먹고.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목회 철학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경고나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잘못 읽었나? 회개할 줄 알아야죠. 성경에 어디 이혼이 정당성이 있어요. 이혼하기 전부터 굉장히 고민해라 그러잖아요.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이혼한 게 뭐 자랑이에요? 이혼할 만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믿음 보고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믿음 보고 결혼해요? 돈 보고 결혼하지? 병신 따까리들이 병신지대 놓고 꼭 이혼해 놓고 꼭 수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박해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항상 천주교인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다 내 탓이오. 메아 칼파, 메아 칼파, 메아 마그나 칼파를 안 한다고 제가 항상 말한 적도 있잖아요. 개척 초반에는 그 얘기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내 탓이오로 할 줄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셔서, 안 쳐다봐주셔서, 말씀 안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네가 잘못한 거지. 참 그 세월을 제가 이겨내려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우울증도 많이 겪었었고 자살 시도 몇 번을 해봤던 사람이고 결론은 내 탓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죠. 오늘도 투잡 마치고 이렇게 퇴근길에 오면서 제 운전할 때 옆에 있으면 심심해요. 전 라디오도 안 틀어요. 그냥 에어컨 바람 소리도 들리고 옆에 차 소리도 들리고 그냥 그렇게 옵니다.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냥 힐링되는 시간이에요. 바깥에 바라보면 요즘에는 해가 빨리 지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가 안 보여요. 주변에 이렇게 차 지나가는 거 요즘 같은 경우는 야외 조명들 잘 해놓은 거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한 2, 30분 운전하면서. 근데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당당하냐? 그러면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는 유일한 두 분,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없잖아요. 부모님 주신 사랑과 그 축복에.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부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당당하더라고요. 니까짓 게 그러는데, 별것도 아닌 놈이 좀 개소리 하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게 대거리가 돼, 항상. 부모님한테는 항상 죄송해요. 근데 세상 사람한테는 죄송한 게 없어요. 할 만큼 했거든. 그렇게 살면 속 편해요. 저처럼 살면.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백성이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싸우냐면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거든.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선택했어. 다 하나님의 소유야. 근데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의견의 일치를 못 봐요. 이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의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한테 맨날 혼나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 이 선지서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한 부모 밑에 자라났어. 근데 한 형제 자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항상 남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 잘 듣는 자녀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신앙생활을. 저는 대부분 엇나간 자식이라고 봐요. 저처럼.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못난이 놈들. 사랑은 참 많이 받았는데 세상에서는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랑받은 티는 나.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괜히 오늘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8장. 제가 복구하라고 맨날 얘기하는 그 부분으로 조금 다른 부분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